그러면 말씀과 순종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29절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함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대로 순종함을 보이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얼마나 될까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이유는 내 생각을 앞세우기 때문일 것입니다. 내 생각이 더 합리적이고 내 생각이 더 옳다는, 내 판단이 더 정확하다는 그런 생각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험은 제한적이고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지혜나 지식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옳다고 하였지만 그것이 내일은 틀린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서 보면 복 있는 자의 특징 중에 무엇을 말씀하냐면 시편 1편 2절에 복 있는 자는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정말 복 있는 자는 말씀대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임을 시편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19편은 매우 특별한 장입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이 몇 절까지 되어 있는지 아세요? 무려 176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의 특징은 매 절마다 몇 절 빼지 않고 매 절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련된 내용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뭐 법이라든가 증거라든가 규례라든가 율법이라든가 이런 말들을 다양하게 교체해 가면서 그 말씀에 관련된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들을 교훈해 주고 있는 장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삶은 어떤 삶인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째로는 성실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실한 삶. 그 성실한 삶은 그 특징이 첫째는 29절에 있는 말씀처럼 거짓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거짓 행위에서 떠난다라고 했을 때 그 본문에서 얘기하는 거짓 행위란 배교라든가 불신이라든가 또는 우상 숭배 등을 나타내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하는 모든 악한 행위들을 일컫는 용어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이단의 사람들이 빠질 수 있을까? 우리 그런 생각들을 종종 하게 됩니다. 어떻게 영생교에 빠지고, 어떻게 신천지에 열광하고, 어떻게 스스로 신이라고 하는 허경영에게 마음을 뺏기고 있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이단들의 특징들을 살펴보면요, 가장 먼저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만을 들려줍니다. 부자가 될 수 있다든가, 건강해질 수 있다든가, 또는 네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듣고 싶은 얘기들을 잘 들려줌으로 해서 그 마음을 빼앗고 그 마음을 현혹합니다. 그리고는 그 단계가 벗어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무슨 말을 해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저런 사람이,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 저런 이단에 빠질 수 있을까? 우리가 그런 의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으면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가를 우리는 금방 구분해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중심으로 삼고 있으면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분별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가장 큰 이유는 그 마음에 말씀이 없기 때문이고, 혹 말씀이 있다 해도 순종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내 마음에 말씀으로 가득 차 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거짓된 모든 것들을 분별하며 그런 거짓의 행위에서 떠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이 신의 뜻을 알려고 할까요? 신의 뜻을 알기 위해서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무당을 왜 찾아가요? 내 욕심을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까? 그것으로 해서 찾아가지 않습니까? 욕심을 앞세우는 삶, 그런 삶 속에 거짓이 담겨지고,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이 멀어져가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충만해 있을 때 그 삶은 모든 거짓된 행위에서 떠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실한 삶의 또 하나의 특징은 진실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는 그래서 진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나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임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은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등에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가 보신 적이 다 있으시지요? 등에 무거운 짐이 짊어져 있을 때 까불까불할 수 있습니까? 그 발걸음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발걸음이 늘 바를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 짐을 지고 살지 않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때로는 그 짐이 너무나도 무거워서 내려놓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 인생의 짐이 있었기에 오늘의 내가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그 인생에 짐이 있었기에 나의
순간순간의 발걸음이 조심스러웠고 바로 또한 최선을 다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기에 세상의 짐은 돌이켜보면 오늘 나의 나됨이 있게 한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귀한 선물임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인생에 짐이 없었다면 우리가 사랑을 알았을까요? 아파본 사람이 남의 아픔을 이해하지 않습니까? 내가 힘들어 봤을 경험이 있을 때 남의 힘듦을 또한 헤아려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정말 지쳐보았을 때 남의 가라앉아 있음을 안타까워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생에 짐이 없었다면 우리는 사랑도 몰랐을 것입니다. 또한 인생에 짐이 없었다면 우리는 겸손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인생에 짐이 없었다면 우리는 작은 것의 기쁨, 소박함의 아름다움을 우리는 깨닫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말씀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며, 그래서 그런 고백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성실한 삶,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실한 삶의 또 하나의 특징은 순수함입니다. 여러분, 순수한 것과 순진한 것의 차이를 아시죠? 순수한 것은 맑은 유리잔에 깨끗한 물이 가득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순진한 것은 맑은 유리잔이 그냥 비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리잔에는 어떤 게 담길지 알 수 없습니다. 깨끗한 게 담길지 더러운 게 담길지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린 아이들을 얘기할 때 순수하다고 얘기하지 않고 순진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른들을 보고 참 순진하다 그러면 그게 칭찬입니까? 욕입니까? 여러분, 순수하다고 하는 건 잡것이 섞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망이나 헛된 생각이 거기에 섞여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른들도 순수할 수 있습니다. 아니, 순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을 때 그 삶은 순수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순수한 사람들은 그래서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순수한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 말에 책임을 집니다. 순수한 사람들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순수한 사람들은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순수한 사람들은 어떤 조건과 환경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순수한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 주관이 뚜렷한 사람들입니다. 순수한 사람들은 그래서 남의 잘못을 쉽게 용서하지만 자기 자신에게는 엄격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자는 바로 이런 순수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수한 사람과 우리는 다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순수한 사람이다 생각하면 그를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순수함으로 하나님 앞에 성실함을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첫 번째 특징은 그래서 성실함입니다. 오늘 또한 3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나타나는 삶은 수치를 당하지 않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 따먹은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저들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했습니다. 저들은 서로를 향해서 부끄러워했습니다. 저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끄러워했습니다. 불순종의 결과인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모세에게 명한 내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가는 길이 평탄할 것이고 내 앞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약속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게 되고 그 삶이 형통한 삶으로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리고성을 함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옆에 자그마한 성 아이성을 공격하다가 실패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아간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치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아간 역시 수치를 당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살아갈 때만이 우리는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 생각, 내 욕심을 앞세우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수치를 당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고. 욕심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가치를 파괴해버리고 마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아이가 큰 물 항아리에 빠졌습니다. 아이가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자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들어서는 사다리를 가져와라, 밧줄을 가져와라, 야단 법석을 떴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었던 송나라 학자 사마광은 옆에 있는 큰 돌을 들어서 항아리를 깨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물질이 필요함을 절실하게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질에 대한 욕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나도 모르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욕심이 내가 바르게 가야 할 그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빠졌는데 사다리가 웬 말이고 밧줄이 웬 말입니까? 독을 깨버리면 물이 다 흘러나와 아이를 쉽게 구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 항아리를 깨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욕심이 가치를 파괴해버리고 말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다면 늘 우리가 간직해야 할 그 가치, 우리가 지켜야 할 그 가치를 잃지 않게 되고, 그래서 어떤 상황과 순간 속에서도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바르게 나아갈 수 있게 해 준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그래서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그래서
그 삶 언제나 영향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의 삶의 특징은 마음이 넓어지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넓어진다는 건 더 깊은 이해력을 갖게 된다는 것이고 더 깊은 배려와 또한 존중과 관심을 갖게 된다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식당에 가서 라면을 주문했는데 우동이 나오면 어떻게 하실래요? 찐빵을 주문했는데 만두를 갖다 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그런 가게가 있다면 이거 장사하려는 가게겠습니까? 그런데요. 일본에 그런 가게가 있는데 문전성시를 이룬답니다. 그 이유는요. 그 서빙하는 아르바이트 분들이 다 치매 할머니들이기 때문에 그 치매 할머니들도 사회의 한 구성원이고 우리도 그들과 더불어 사는 삶임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그 치매 할머니들이 서빙하는 식당을 오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식당에는 늘 주문을 잘못 주는 그런 실수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식당을 찾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모습 속에 자신의 어머니의 모습을 보기도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식당에 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어떤 실수를 상대방이 해도 나는 다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가지 않습니까? 그 식당에 가서 뭐 나한테 잘못하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두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식당에 누가 가겠습니까? 다 마음에 정말 어떤 일이 나에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가 다 용납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의 푸근함, 그 마음의 평안, 그리고 사랑을 가지고 그 식당에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에 거기에 깊은 이해가 있고 배려가 생기고 존중함이 나타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게 되면 참된 평안을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 때 진정한 사랑을 확인하며 살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의 주시는 이런 평안과 사랑이 넘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해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마음의 평안이라고 하는 주제로 화가들한테 그림을 그리게 했대요. 어떤 사람은 산속에 호수를 그리고 은은히 달빛이 비치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보기만 해도 평화롭죠. 어떤 사람들은 시골의 한적한 풍경을 화폭에 담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화가는요, 전혀 평안과 관계없는 듯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천길랑 떨어지기로 떨어지는 폭포의 거센 물보라 속에서 저 밑에 자작나무 숲 가운데 둥지를 틀고 앉아있는 로빈새를 한 마리 그려놨다는 거예요. 그 천둥치는 소리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피어오르는 물보라에도 불구하고 둥지를 지키며 고요하게 앉아있는 그 로빈새. 사람들은
그 그림을 마음의 평안을 주는 그림으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찾는 평안은 아무 일이나 사건이 없는 데서 찾을 수 있는 평안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 모진 풍파와 모진 환난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평안을 찾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도 역시 그런 평안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일어나는 우리의 사건과 사고들, 그리고 환난과 풍파들을 피해서 평안을 얻는다고 해도 평안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들을 모두 다 잊어버리겠다고 해서 평안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의 능력 안에서 과감히 맞닥뜨리며 그것들을 뛰어넘을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허락되어지는 그 평안함이 있을 때 우리는 보다 더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넓은 마음을 소유한다는 건 너무나도 복된 일입니다. 넓은 마음을 소유한다는 건 그 자신이 행복한 자, 또한 주변에 있는 자들도 행복하게 하는 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가 바로 그런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놀드 토인비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이란 소유하거나 또한 받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란 사람이 되는 것이다.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더 좋은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늘 함께하고 싶은 사람, 늘 만나면 푸근해지는 사람, 늘 보면 또 보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내 욕심을 내려놓고 오직 순종으로 그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며 그 하나님의 뜻을 펼치며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결단의 기도를 같이 드리겠는데 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었는가 다시 한번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실의 삶을 살고 있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수치를 당하지 않는 삶을 살아왔는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더 넓은 마음을 가지게 되었는가, 스스로를 돌아보면 이제는 내 생각과 내 욕심을 내려놓고 오직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결단하겠습니다. 하신 아버지 하나님, 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성실한 삶을 누리게 하시고 수치를 당치 않는 삶을 이어가게 하시고 마음이 넓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며 내주하시며 또한 복주심의 역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 보다 복된 삶을 이어가겠노라. 보다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겠노라. 보다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겠노라. 다시금 소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